2024년 2월 11일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은 좋은 말씀은 한마디로 못한다. 시간이 걸린다. 제목이에요. 좋은 말씀은 한마디로 못한다. 시간이 걸린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할렐루야. 2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한국은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설날에는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좋은 덕담을 해주고 세뱃돈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섭리사와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귀히 듣고 모두가 축복받는 섭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목이 이거였죠. 좋은 말씀은 한마디로 못한다.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께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제와 같이 말씀하시길 좋은 말씀은 잠언처럼 한마디로 못한다. 좋은 말씀을 해주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니 잘 들어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큰 일도 잠깐 동안에는 못합니다. 큰 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월명동 개발같이 큰 일을 하려면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나 옛 시대나 때를 놓치면 못하는 것이다. 때를 놓치면 청춘도 늙어버려서 못하고 때를 놓치면 지구를 다시 못 돌려서도 못한다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인생 젊었을 때 기회를 쫓아서 행한 자들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때를 따라 젊었을 때 기회를 쫓아서 행한 자들이 영원히 성공한 자들입니다. 자, 이제 남은 인생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말씀은 자기의 심정과 자기의 차원대로 깨닫게 되고 말씀은 자기 심정, 자기 차원대로 귀하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깊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있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알지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 마음은 자기는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시면 모르십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그냥 놓아두니까 모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보려고 그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도 필요한 자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보낸 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알아보려고 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너무나 유명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은 죄악의 성이라고 천사들에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받고 그냥 처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의 성인지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늘 보좌에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확인해서 직접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셨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철저히 알아보고 확인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모르면 실패하고 확인하지 않고 오해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알아보니까 천사들의 보고가 사실이었어요. 천사들의 보고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확인하고 나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과 의인의 말을 듣고 피한 자만 살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의 아내는 물질에 빠져서 뒤를 돌아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자기가 물질과 돈에 빠져 있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물질에 빠져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야 되죠. 하나님도 천사들을 통해서 관리할 자는 다 관리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도 천사들을 시켜서 빼낼 자를 서둘러서 끄집어 당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관리할 자는 관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관리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관리하시기도 하고,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고 직접 다스리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려고 보낸 자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자,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 그를 통해서도 관리하고 다스리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 주관권 안에만 더욱 집중적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벗어나면 다른 사망권에서 하나님은 별도로 다스리십니다. 혹은 구시대 주관권에 해당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구 세상과 영계를 모두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새 역사에 와 있으면 와 있는 대로,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구시대의 주관권에 있으면 구시대의 주관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대로 모든 것을 직접 다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 각자에게 뜻을 두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고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가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자기가 책임을 다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낸 자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각자 스스로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두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이 순간에 못 가르쳐 준다. 좋은 것은 점차적으로 배워가야 한다. 하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설교를 해줘도 1시간, 2시간씩 설교를 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약의 좋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가 6,000년이나 걸렸어요.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할 것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셔도 안 하는 자는 그냥 안 하는 대로 세월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행해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덕담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잘 배워보겠습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하기 싫어하고, 또는 하다가도 유혹을 받아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 그런 자들은 행하는 자들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게을러요. 자기가 유혹받았어요. 그래서 할 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행하는 자들의 주관권에서 못 살죠. 행하는 자들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서 딴 세상에 가 있으니까 자기 할 일을 다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자기 할 일을 다 못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의 존재자가 됩니다. 잘 들어봐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그 시대의 뜻을 두 군데서 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핵심 주관권은 하나님이 보낸 자, 주 안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잘 봐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마다 한 시대, 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두 역사를 동시에 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대의 뜻을 한 군데서 펴니다. 한 시대, 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중심 주관권, 한 시대 한 역사를 벗어난 다른 자들, 나머지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벗어난 자들의 삶이에요. 벗어나서 사는 그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던 때와는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계속 설명을 해드립니다. 잘 배워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끄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악평을 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벗어난 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났죠. 모세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벗어난 주관권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한 시대 한 역사,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서 가나안 복지로 간 자들만, 그들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복지에 가지 않은 자들은 모릅니다. 가지 않은 자들은 몰라요. 이 시대도 이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뜻을 이루는 곳에서만 알고 뜻을 이룬 곳에서만 이 시대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다른 주관권에 있는 자들은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자, 성경 이야기 아주 재미있게 잘 전해드릴게요. 오늘날 가나안 복지에서 이상세계를 이루면서 사는 자들이 있죠. 자, 그런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자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뜻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상세계를 이루면서 사는 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과거에
삭막하고 메마른 광야 땅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자신들도 다 거쳐온 노정이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악평하고 뜻을 못 이룬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광야에서 헤매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고생하고 갖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으니 헐벗고 들깨나 짐승같이 살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광야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메마른 광야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 사니까 계속해서 악평하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각종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자기들이 피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자기 혈기대로 살고 구원자를 원망하고 구원자를 저버리고 육적으로 살면 그렇게 고생하고 헐벗고 들깨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원망하고 구원자를 저버렸잖아요. 악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실히 깨우쳐 주십니다. 자, 보낸 자를 악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고통받고 헐벗고 그들은 지상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낸 자를 따라서 가나안 복지에서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상세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가나안 복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면서 살고 있죠. 가나안 복지에 이상세계 들어온 자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멀리서 오지 못한 그들을 쳐다봅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쳐다보아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이 아무리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해도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한 명씩 가나안 복지로 오게는 못 해줍니다. 자기들이 악평하고 자기들이 그 헐벗은 메마른 광야 땅으로 자기들이 갔던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자들, 이상세계로 들어온 자들은 저기 멀리서 메마른 광야에서 고생하는 자들을 쳐다봅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들이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한다 해도 가나안 복지로 오게 해줄 수는 없어요. 자, 지옥 고통이 육신이 죽어서 영이 가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옥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선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대가로 영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는데도 자기의 육신이 사망권에서 계속해서 지옥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옥 고통은 육신 살아있을 때 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육신 산 지옥. 영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사망권에서 지옥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상세계에 천년 역사를 행하면서 가시는데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천년 역사를 행하며 가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악평을 하고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를 악평을 하고 가진 혈기를 내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고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고 악한 자의 꾀대로 그게 좋다 그게 옳아 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한 자들은 구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구시대 자기 주관권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오는 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오는 자들은 옛날 전에 그 구시대의 땅을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구시대의 그곳이 얼마나 삭막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역인지 다 압니다.
구시대는 희망이 없는 세계입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에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신광야 같은 곳에서 자란다고 해서 그 신광야에서 새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구시대의 그 주관권에 묶이면 그 구시대 주관권의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 애굽을 나와야 돼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냥 애굽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낸 자를 따라서 이상세계를 같이 오지 않으면 구시대의 주관권에 묶여서 구시대 주관권의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머리 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그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새 역사의 뜻을 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은 지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머리 삼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새 역사의 뜻을 펴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자들은 영원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며 그 영들은 황금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또 잘 들어보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절대 존재자 하나님이죠.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절대 존재자 유일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 그러면 이것은 항상 밖의 삶이에요. 바깥에 있는 삶.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의 이치의 삶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따뜻한 방을 벗어났어요. 방에서 나왔어요. 바깥 대지에 강추위에 하루, 열흘, 100일 눈보라치는데 계속 있어봐요, 밖에. 그 고통이 추위로 인한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이 어떨까요? 이렇게 세상 모든 존재의 삶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깥의 삶, 네, 고통 어마어마하겠죠. 사망으로 간 육신은 평생 동안 고통입니다. 사망으로 간 육신은 평생 고통이죠. 영은요? 영은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끔찍한데 영의 영원한 고통은 어떨까요, 도대체? 못 견디는데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은 따뜻한 방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대로 받으면서 겨울의 환란을 겪지 않죠. 춥다 하더라도 방 안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안 춥잖아요. 뜻을 쫓는 자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겨울의 추위와 환란들을 겪으면서 갑니다. 그 환란을 겪는 대신에 영원한 황금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또 세상의 이치를 잘 봐봐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한쪽은 개발이 안 된 숲속에서 그냥 원두막이나 쳐놓고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개발이 안 된 숲속이에요. 자, 또 다른 한쪽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을 다 해놓고 나서 이상세계를 이루고 얻을 것을 매일 얻으면서 갖춰놓고 살아가는 삶. 네,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개발이 안 된 쪽은 지옥의 삶이라면 개발을 다 해놓고 매일 얻을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천국의 삶이에요. 마치 짐승의 삶과 사람의 삶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로 보면 땅과 하늘같이 차이가 있어서 아예 높이가 다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때도 잘 보세요. 이미 6천년을 지나서 7천년의 천년 역사가 시작되어서 성약 역사를 펴가니까 지금 절대 시대적으로 완전한 세계, 의심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시대 역사를 펴왔고 지금도 알고 갑니다. 그러나 시대를 악평하는 자나 불신한 자는 자기가 싫어서 외면했으니까 이제 못 들어오고 저 건너편에서 이상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다렸던 차를 타고 잘 가다가 아니네. 이 차가 아니잖아. 하고 내린 자도 있습니다. 이제 상실해버린 자들은 건너올 수도 없는 구시대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년 역사는 영영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이상세계입니다. 잘 배워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옥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도 흐르고 산도 있고 환경 자체가 이상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광야는 어때요? 광야는 환경 자체가 메마른 세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천년 역사는 가나안이에요. 옥토 땅이에요. 하나님의 새 역사, 천년 역사는 육도 환경 자체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천년 역사, 새 역사는 영도 환경 자체가 천국입니다. 자, 그러나 구시대 종교의 구시대 기성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기성의 구시대 그들은 이 시대 천년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펴는 세계를 받은 것을 모릅니다. 구시대 사람들은 몰라요. 구시대 사람들은 이 새 역사를 차지한 자들이 영의 세계에서 육신 세계에서 얼마나 받는지를 절대로 모릅니다. 환경 자체가 모두 축복입니다. 봐봐요. 환경이 안 되면 아예 축복을 못 받아요. 땅 자체가 자갈밭이에요. 땅 자체가 비도 제때 안 옵니다. 땅 자체가 온도도 아주 낮아요. 얼음판이에요. 이러면 환경 자체가 안 되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때요? 옥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환경 자체가 모두 축복입니다. 환경이 안 되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마음만 기쁘다고 그게 돼요? 마음만 기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원하는 것이 실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도 마음도 늘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립니다. 구시대에 있는 자들은 그냥 계속 환경도 언제 좋아지나 기다리고 마음도 기다리고 늘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새 시대를 상실한 자들, 새 시대를 버리고 자기가 떠나간 그들은 항상 환경도 마음도 늘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신약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2000년이나 기다렸어요. 구시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기회가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구시대는 새 시대를 상실한 자는 계속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지나갔는데도 기다리고 있어요. 구시대 거기는 영원히 구시대 그 땅이에요. 구시대에서는 절대로 이상세계가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지난 6천년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잘 봐야 합니다. 지난 구시대는 구시대에서 그냥 끝나고 원시인같이 살아갑니다. 구시대는 육신 따라서 영도 구시대 그렇습니다. 구시대는 영계에 가서 보면 구시대의 영들이 원시인이 되어서 영계에 가보면 구시대 영들은 숲속에서 혹은 삭막한 대지에서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구시대 영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사나요? 물어보았더니 저들 역시 구원자가 가서 구원해서 새로운 영이 되어야 하니까 구원받기 전까지는 저 모양 짐승처럼 그대로 영원히 산다 하셨습니다. 구원자를 만날 때까지는 새로운 영이 되기 전까지는 구시대 그 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구시대에서 살았으면 그 영도 구시대 영계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한이 없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월명동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 월명동 지역에 개발을 해놓고 살아가는 자들의 환경을 보시고 월명동 옆에 가서 그냥 살고 있는 동네 사람의 집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또 월명동 주변에 개발 안 된 산을 가서 봐봐요. 월명동 주변 개발 안 된 산에 가보면 짐승들만 살고 있습니다. 개발 안 된 산에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월명동 주변이라 하더라도 개발이 안 된 산에는 가시나무와 잡초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놓고 사는 사람의 집과 환경을 보고 개발이 안 된 자들의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자 저마다 부지런히 시대의 뜻을 쫓아서 더 아름답게, 더 사랑하고 더 화평으로 자기가 자기를 영으로도 더 개발, 육으로도 더 개발하면서 자기를 멋있게 만들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주 안에서 말씀대로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대로 황금천국 위치에 가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대로 육도 그런 환경에서 살고 영도 자기가 만든 대로 황금천국 위치에 가서 살게 됩니다. 종교 역사를 보든지 세상 역사를 잘 봐봐요. 자, 새 시대의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 시대의 것을 처음 만들 때는 어때요? 구시대에서 쳐다보면서 새 시대의 것을 다 비방을 하고 악평을 했어요. 자, 그러나 새 시대의 것이 다 만들어진 후에는 구시대에서 악평하던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월명동을 개발하고 만들 때도 처음에는 성막리 사람들이 비웃고 미쳤다고 하면서 악평을 했습니다. 아니, 저 산골짜기에 뭘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악평을 했었죠. 자, 그러나 월명동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생각이 바뀝니다. 와우, 천국이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화해야 소원을 이루면서 육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변화해야 소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천국을 만들고 그 다음 황금 천국을 만듭니다. 이제는 성막리 마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경이롭다고 합니다. 이 시대 섭리사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야, 멋있는데? 이렇게 시인하고 기뻐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삶이 이젠 너무나 멋있어졌어요.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최고 신앙의 삶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삶도 이렇게 시대를 쫓아서 월명동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세계에서 천년 역사를 펴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좋은 말씀 덕담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는 못 준다 하시면서 이와 같이 시간이 걸려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해 오신 과거 선조들의 것 다 얘기해 주셨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고 중단하고 섭리사를 벗어나는 자들 있죠? 네, 끝까지 안 가고 중단하고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면 과거의 것은 과거에 행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줬습니다. 과거에 받을 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끝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천국이든지 황금천국이든지 가게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회개하면서 깨끗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깨끗이 해야 복이 있는 자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잠언으로 또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8번까지는 지옥에 관한 잠언입니다. 1번, 자, 오늘의 영상 1번입니다. 지옥에 대한 영상이에요. 자, 여러분 지옥은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옥은 가기가 아주 쉬워요. 자, 1번 잠언. 지옥은 가기는 쉬운데 지옥에서 나오지는 못한다. 깊은 함정이 있는 길을 가다가 빠지기는 쉬운데 함정이 수백 미터씩 깊어서 그 함정에서 나오지를 못하듯이 지옥도 그러하다. 아멘. 2번, 하나님은 지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인간들 자기 행위의 삶이 지옥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도 인간 스스로 자기가 지옥에 간다. 3번, 지옥에는 누가 가나? 지옥에는 자기 육신이 행한 악한 행위대로 자기의 영이 걸어 들어간다. 지옥은 자기의 육신이 행한 악한 행위대로 자기의 영이 걸어 들어간다. 4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영원한 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5번, 지옥의 고통을 영적으로 직접 지옥에 가서 구경한 자는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지옥 고통은 아주 소수만 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을 세상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옥 고통을 받지 않고 사는 자는 없다. 누구든지 지옥 고통은 다 경험해 보게 됩니다. 6번,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을 모두 다 지상세계에서 수시로 받고 살지만 지옥 고통을 누구나 다 수시로 받으면서 살아봐요.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 진짜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거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고 메시아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간다.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래서 진짜 영계 지옥으로 가는 자가 천국으로 가는 자보다 너무나도 훨씬 많다. 사람들은 영에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지옥 가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메시아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간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지옥을 향한 삶을 자기가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자가 천국으로 가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 7번, 지옥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있는데 지옥에서 나오는 길은 없다. 지옥은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지옥에서 나오는 길은 없다. 고로 지옥에 한번 가면 나오지를 못한다. 지옥에서 나오는 길은 없다. 8번,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알려드립니다. 8번,
선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를 믿고 구세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천국에 간다. 아멘. 이제부터는 의심에 관한 잠언을 듣겠습니다. 9번.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맞나? 아유, 그게 잘 될까? 하고 의심을 끝까지 하면서 한다. 결국 이루어져도 사람들은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10번.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나서도 믿은 후에도 환경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나? 하고 항상 의심한다. 11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면 평생 의심하면서 믿는다. 아, 예수님 정말 메시아인가? 메시아인데 나와 함께 하시나? 계속해서 의심을 한다. 12번. 이 시대 오늘날 하나님이 보낸 자에 대해서도 자기를 구원하여 낸 것을 믿었다가도 의심을 하면서 아, 정말 구원자인가? 아이, 구원자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한다. 평생 수십 년을 의심하면서 사는 자도 있다. 선생도 어렸을 때 아, 예수님 정말 메시아인가? 했었다. 그러나 선생은 성경을 읽고 완전히 알았고 아, 예수님이 진짜 돕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실히 알았다. 13번. 절대 말씀을 들어야 흔들림이 없다.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의 신앙이 식으면 또다시 의심하고 부정한다. 그러다가 구원을 박탈하고 나간다. 지상 영계에 가보면 구원을 박탈하고 나간 그 영들은 의가 없어서 썩은 초막 속에서 살아간다. 지상 영계 그런 영들을 보면 육신의 형상과 형체를 모를 정도로 영이나 혼이 늙어 있다. 그곳은 하나의 지옥이기도 하다. 거기서 지상 영계에서 지옥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이것을 보고 아, 저가 어떤 자이구나 하고 알아보기도 하나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피하기도 한다. 세상에서 섭리사를 불신하고 자기가 행한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고통의 세계로 오게 한 것을 자기가 알고 괴로워하고 피한다. 14번. 절대 말씀을 듣고 믿다가도 사람들은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 고통을 당하면 아, 정말 나를 구원하러 보낸 시대 메시아가 맞나? 하면서 흔히들 의심을 하게 된다. 15번.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환난, 핍박을 당하면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또다시 의심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지 의심을 한다. 그러나 환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계셔! 라고 또 시인을 한다. 변화, 무쌍하다. 고로 성령이 돕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16번. 잘 되고 도와주면 믿고 안 도와주면 안 믿는다. 17번. 잘 들어봐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위보다 더 무겁다. 그런데 그 바위보다 더 무거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리저리 갈대같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으니 기분이다. 기분. 기분대로 바위보다 무거운 자기의 마음이 움직인다.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악으로 넘어지고 기분이 좋으면 선 쪽으로 기운다. 그러므로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면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그러다가 환난 때 안 도와주면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된다. 성령님도 예수님도 보낸 자도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대하면서 평생 살아가고 있다. 자기 기분대로. 이런 자들은 위험 신앙인들이다. 기분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 기분대로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하는 이런 자들은 위험 신앙인들이다. 18번. 매일 온전하여라. 완전해야 신앙도 완전하고 구원도 완전하고 휴거도 완전하다. 매일 온전하여라. 19번. 의심하는 자는 크지를 않는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크게 쓰지를 않으신다. 의심하는 자는 될 것도 안 되어 축복을 뺏긴다. 20번. 끝까지 의심한 자는 가나안 복지의 축복을 줬어도 자기가 의심병이 들어서 못 가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자기가 의심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고 의심하는 자는 고생만 평생 하다가 죽었다. 의심하는 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의심하는 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다. 21번. 사람이 자기 생각 이외에 너무나 엄청난 걸 얘기해주면 의심이 돼서 안 믿어진다. 사람이 자기 생각 이외에 자기가 존경하는 자의 엄청난 것을 말해주면 사실인데도 의심하고 아예 안 믿어진다. 자기 생각의 그릇이 작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나 하나하나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면 인식이 바뀌면서 믿는다. 그러니 믿는 자가 자꾸 이야기를 해주어라. 22번. 사람은 보여줘야 믿는다. 자, 그런데 보여줘도 보고 나서도 자기 마음, 자기 차원에 따라서 또 의심을 한다. 또 의심을 하고 안 믿기도 한다. 그러니 각자 배우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도 하고 환난 때 정말 메시아인지 또다시 의심하고 부인하기도 한다.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환난 때 서로 뭉쳐야 안 넘어진다. 22번 한 번 더 할게요. 사람은 보여줘야 믿는다. 자, 그런데 실컷 보고 나서도 처음에는 믿었다가 또다시 봤는데도 자기 마음, 자기 차원에 따라서 또다시 의심하고 또 안 믿기도 한다. 심지어는 각자 자기가 배우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나서도 환난 때는 또다시 예수님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의심하고 부인하기도 한다. 이렇게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서이다. 그러니까 환난 때는 서로 뭉쳐야 안 넘어진다. 23번. 자기가 절대 믿었던 것도 시대의 환난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서 모든 걸 다 의심한다. 믿었던 것도 환난이 오면 부인을 한다. 그러니 매일 절대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주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자기의 믿음이 놋 기둥같이 월명동 하나님 궁의 부활돌같이 튼튼하게 된다. 24번. 어떤 자가 상상 밖의 말을 하면서 사실이다 하였다. 모두 다 의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맞다 하셨다. 그 행한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가도 물어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면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어졌다가 안 믿어지는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고 믿어진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일인지도 기도하고 물어보면 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거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일인지 확인하고 기도로 여쭤보아야 합니다. 25번 월명동 돌 조경이요. 월명동 돌 조경을 이거 선생이랑 한 번도 돌을 쌓아보지 않은 제자들이랑 같이 쌓았어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 보면서도 안 믿는다. 그러나 어떻게 월명동 돌 조경을 쌓았는지 사연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았고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일하면서 쌓는 법을 배워가면서 또 쌓았다 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그때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상을 주어서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쌓은 사실을 말해주면 믿는다. 자, 이렇게 월명동 돌 조경을 선생이랑 한 번도 돌을 쌓아보지 않은 자들이 쌓았다. 제자들과 함께 쌓았다라고 하면 안 믿어요. 보면서도 안 믿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쌓았는지 사연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았다고 알려주고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어떻게 일하면서 했는지 쌓는 법을 배워가면서 했다고 또 쌓았다고 또 쌓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때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상을 주어서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쌓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면 그때는 믿는다. 잠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믿는 자들에게 육부활이 아니고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면서 영부활인지 설명을 해주면 완전히 알고 감탄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것도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면 육이 승천한 게 아니고 영이 승천한 것이구나 이걸 알고 완전히 감탄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영이 와서 활동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 마태복음 17장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이거늘. 자, 이렇게 성경의 결과를 보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나타난 게 보였어요. 성경의 결과를 보고 육신은 죽고 엘리야 영이 승천했구나. 엘리야의 영이 다시 온 것이구나. 이렇게 결과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원인은 문제입니다. 결과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잘 보고 답을 아는 거예요. 영상 2번 끝. 예수님 때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육신이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영이 다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을 잘 보면 원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하신 결과를 봐봐요. 결과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활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영으로만,
예수님은 영으로만 40일 동안이나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셔서 시공을 초월하면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처럼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처럼 다니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을 꽉꽉 닫았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맞아요. 이렇게 문이 꽉 닫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셔서 시공을 초월하여서 다녔던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을 때까지 성경을 자세히 똑바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성경을 소설 읽듯이 일반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소설 읽듯이 읽으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선지자들, 구원자들의 계시의 글과 성경의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성경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보고 거짓 없이 쓴 생명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고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마태복음 17장에 신약 때 변화산에서 엘리야는 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결과를 보고 결과를 보니까 엘리야는 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원인 엘리야의 승천도 영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결과에 보면 영으로 왔으니까 원인에서도 엘리야는 영으로 승천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물었죠. 야, 너희 예수 선생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느냐?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예언했는데 엘리야가 어딨냐? 하면서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 제자에게 물었어요. 엘리야가 어딨어? 엘리야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어째요 자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이미 왔지. 이미 왔어. 이미 왔는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대한다. 너희가 알고 있는 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과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있어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자꾸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지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고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세례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이 겉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속은 심정과 사명은 바로 엘리야구나. 이걸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세례 요한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똑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너 세례 요한,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세례 요한, 너 그럼 선지자냐? 아니다. 너 그럼 도대체 왜 세례를 주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딴 말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잘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하는 말이 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너 엘리야냐? 아니라. 또 묻되 너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넌 누구냐? 세례 요한 너 대답 좀 해봐라.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세례 요한 너는 너에게 대하여 너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세례 요한의 답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보죠. 아니 그럼 세례 요한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서 너 자꾸 세례를 주느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고요. 자,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증거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증거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미련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외치면서도 엘리야의 사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에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육신으로 구원 역사를 하시고 신약 역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새로운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구원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40일 동안 예수님은 영으로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약속한 다음 역사, 신약에서 약속한 성령 역사에 다시 온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역사 그때는 예수님의 육체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재림해서 오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 영의 재림을 맞았고 알고 맞은 자의 그 몸을 쓰고 예수님은 성약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은 한마디로 못한다. 시간이 걸린다. 라는 주제로 선조들이 행한 것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고 이 시대 말씀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대한 잠언도 해주셨고 의심에 대한 잠언도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심정과 자기의 차원대로 깨닫게도 되고 말씀은 자기 수준대로 자기 심정대로 귀하게도 들리게 되니까 내용을 깊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는 만큼 행함도 달라집니다.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만큼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자기가 온전히 행해야 그 다음 것을 또 가르쳐 주시니까 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설 연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화평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